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세다에서 우리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졌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졌을 때 예수님은 행복함으로 거기서 식사하고 계셨고, 이때 마리아는 너무 귀한 향유 오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향유 오갑이었기에 그 오갑이 깨뜨려져 예수님의 몸에 부어지자 온 집안 가득히 향유 냄새가 그냥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비판하네요. 야, 마리아, 그 비싼 걸 왜 허비하는 거야? 그걸 팔아서, 그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것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는 거야? 무슨 의도야? 마리아를 비판하며 나쁘게 선동하는데, 이때 제자들도 그 선동에 감염되어 함께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서셨지요.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꼭 필요한 헌신을 드렸으니 그의 헌신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 아니었더냐?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돼요. 내가 그를 기억하겠다. 내가 그를 기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헌신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 300데나리온이라 함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당시 평범한 일꾼이 하루 받았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아야 그걸 살 수 있는 아주 비싼 향유가 아니었습니까?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헌신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자에 있어서 머리털은 영광이요 자존심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줄 모릅니다. 아무에게나 결코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여인이 머리를 풀어 남자의 발을 닦는다, 이것은요, 여자 노예가 자신을 해방시켜준 주인에게나 할 수 있는 감사적 표현 아닙니까? 와,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 여러분, 이게 작은 헌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가 발견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소원은 그리스도께 자신이 발견되기 원한다. 발견.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비 마리아가 죽었을 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헌신이 나왔던 거예요. 솔직히 제자들은 3년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깊이 알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깊이 알진 못했다고요. 여러분,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 안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할 때, 그래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즉 체험적인 알매예요. 여러분,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그건 진정한 알매 아니라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는 그 신비를 몰랐어요. 깊이를 몰랐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몰랐어요. 능력을 몰랐어요. 신비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배신하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와,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네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말씀하신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의 눈빛들이, 그 순간 그의 눈에 비늘이 덮여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가 다시 육신의 눈이 열려졌을 땐 영적인 눈도 열려져. 그때부터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과 사랑과 깊이와 능력과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때부터 그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되었네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고백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뉴 웰리스라고 가끔씩 말씀드리죠. 미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고 유명한 문인이었던 그가 당시 서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내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증명해 내겠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유럽 등지를 돌면서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배치기 시작합니다. 제1장 책을 쓰고 제2장을 써 내려가다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실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 예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썼던 소설이 바로 배너 아닙니까? 영화로 많이 유명했지.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시몬,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시몬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야. 칭찬하시며 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상 최대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 지식적 예수 말고, 관념적 예수 말고, 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구원의 예수, 능력의 예수, 부활의 예수.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만날수록 다 보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보이잖아요. 깊이 할수록 이것저것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깊이 알면 알수록 오묘합니다. 신비하고요. 매력이 있으시고요. 예수님의 향기보다 더 멋진 향기가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와 천국도 있고 예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신약시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마셨지만 진짜 예수님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지식적인 예수 말고 관념적 예수 말고 생명적 예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즉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예수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세상 유다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몰랐어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배신한 것.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 있는 여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감동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사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잖아요. 마리아의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을까? 그것은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리고 다들 막 왜 이러냐면서 응? 예수님을 모셨던 직접 초대했던 그들의 아버지 시몬까지 막 왜 이러냐면서 막.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몬,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 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나의 구속 사역을 준비한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데, 얼마나 큰 분인데,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다 끝난 거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죄 없는 교회를 섬길 때 누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근에 저희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우리 장모님이 몇 달 전에 우리 이제 당신의 그 큰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일곤아, 왜 어머니 내일 중으로 200만 원만 입금을 해라. 예? 왜요? 200만 원 어디에 쓰시게요? 쓸 데가 있다. 아니, 용돈 다 썼습니까? 용돈도 많이 받으세요. 아드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하니까요. 드린 용돈 다 어디 두고 돈을 또 달라고 그런 겁니까? 필요하단 게? 그러니까 어머니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제야 장모님이 대답하더랍니다. 2천만 원 적금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내일까지 넣어라. 아니, 그러면 저축하려고 지금 200만 원 부족하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참이나 웃었더랍니다. 아니, 이제 나오는 적금이 아니라 그냥 목표를 세운 거예요. 2천만 원 빨리 넣어야겠다 하고 그냥 200만 원 내일까지 넣어라. 자, 여러분, 장모님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아들과 관계가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둘째 아들에게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런 헌신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녀가 뭘 바라고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죠. 천국에 못 갔을까요? 또한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몰라라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마리아는 지혜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자신보다 큰 예수님을 얻었으니까요. 신앙의 세계는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얻는 세계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영생 천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제 용서함도 있고요, 천국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가졌다는 것은요, 다 가졌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가졌다는 것은요, 다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가진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를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봐보니까 그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죠?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 오갑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 얼마나 복된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문도 그런 가문 되게 하소서. 그냥 세상적으로. 어느 장로님 자랑하고 보니까 첫째 아들은 뭐 직업이 뭐라고 자랑하고, 둘째 아들은 뭐 의사라고 자랑하고, 뭐 셋째 아들은 뭐 뭐라고 막 자랑하고. 예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게 자랑거리냐고요.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셋째 아들은 예수님을 허벌 이렇게 사랑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라고 가끔씩 말씀드리죠. 아시리의 한 부자가 저녁 식사에 자신을 초대해서 저녁 식탁을 함께 나누는데 음식과 함께 재를 먹습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왜 재를, 쓰디쓴 재를. 스승님, 어찌하여 이 음식을 재와 함께 드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 때문에 행여나 주님 잃어버릴까봐, 예수님 잃어버릴까봐 그날 밤 방을 내주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더라. 주님, 나 같은 게 뭐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 나 같은 게 뭐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와, 예수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다고요. 이 자체가 복이라고요. 둘째, 예수 가진 사람은요, 위의 것을 붙잡습니다. 위의 것을. 여러분, 본문에서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늘 땅의 것, 썩을 것을 붙잡았지만 마리아는 위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을.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포스코 직원들 아니었습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디 가면 커피가 맛있고 어디 가면 밥이 맛있고. 그날도 구역예배 마치고 도란도란 얘기한 걸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딸에게는 어디 메이커 옷을 입히고 막 메이커 옷을 막 입히고, 주님, 우리 권찰님들이 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가치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약 2년 정도를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완전히 예수꾼이 되어서 전도 대장이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또 재정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또 섬기더라고요. 예수꾼, 위의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위의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즉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푯대는 천국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푯대는요 예수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요 예수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목적도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와. 그는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간 사람이었네요. 셋째, 예수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와, 예수님 어디 사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 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요 신앙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네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아, 네 목표가 뭐냐? 1000명, 10,000명 부흥시키는 거? 큰 예배당 건축하는 거? 틀렸어.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돼. 예수가. 응? 예수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너는 목표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고독하고 방황한 거야. 뜻대로 안 된다며 혈기 부리고 평안을 못 누린 거야. 나만 봐. 내가 너의 목표가 돼야 돼. 네 옛날에는 나만 봤잖아. 예수 안에는 그러나 다 있어. 모든 게 있어.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신앙의 완성이네요. 완성.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예수 그럽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육성이 안 깼지면요 자꾸 예수 잃어요. 땅에 거 세상 그 자꾸 붙잡으니까 바라보니까 잃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수님 우리 찬양도 많이 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의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 말로만 예수 말고 지식적인 예수 말고 관념적
예수 말고 실제적인 예수, 인격적인 예수. 그분과 손잡고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늦게 잤다가 3시에 또 깨었어요. 다른 데 같았으면 일이 빨리 떠요. 아침 피곤할 텐데. 그런데 딱 이런 화장실 갔다 와서 예수 외쳤을 때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예수인데 달라요. 이제 예수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 가슴이 뭉클해요. 예수. 그래서 김중근 박사님이 예수할 때 눈물을 글썽이었구나. 예수. 성가대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수. 나는 성가대원들이 따라할 줄 알았어요. 예수. 왜냐하면 우리 성가대원들은 제일 은혜스러운 분들이 다 여기 계시잖아. 그 중에 제일 은혜로운 분 양소인 권사님. 이라 말하고 싶지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더 긴데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시계를 가리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12시. 죄송합니다. 예수. 우리 아내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 적을 약간 성질 부른 건 아니지요. 예수. 제가 원래 시간 철저히 예배 시간 지키는 사람인데 그냥 길어졌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이 목표가 되는,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